직분자의 요건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제가 몇 차례 설교도 했었고요. 참 잘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 사도행전 6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6장은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목적과 의의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좀 직분자들이 여기 좀 많이 있잖아요. 집사도 직분자고, 셀장도 직분자고, 권사도 직분자고, 조금씩 더 강도는 다르지만 다 직분자예요. 자, 이 직분자인데, 이 직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직분자들이 그냥 이렇게 직분을 너무 이렇게 남용해서 막 주다 보니까 직분자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래 제대로 된 사람만 직분 줘 그러면 직분 감당할 사람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격이 안 돼도, 베드로가 자격이 안 돼도 미래에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베드로라고, 시몬이지만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야곱이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줬고, 이스라엘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럴 때는 야곱이라고 다시 불렀다가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상기시켜주고, 그래 너는 아직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대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직분에 맞는 아름다운 삶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 다시 그의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보기 원하고요. 자, 오늘 직분자 요건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이 첫 번째가 시작되는 게 직분을 먼저 세운 게 아니라 그거는 대책으로 세운 겁니다. 어떤 A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많은 이들이 은혜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을 다 헌신을 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음식을 못 먹고 살아가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 사람이 하루에 한 끼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잘 먹는 건데요,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이런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 끼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바로 복음 증거로 사용한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요. 지금도 여러분, 후진국이라든지 어려운 나라들은요, 이 양식만 주어도요 몰려와요. 양식만 줘도 그걸 통해 복음은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수단이 됩니다. 또 마음이 열리고요. 그러나 이미 등 따시고 배부른 나라들은요, 뭐 간식 준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비웃고 막 조롱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는 일에 힘썼어요. 물론 이 모든 일을 앞장선 것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라는 말은 이방인 쪽이에요.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쪽이고,
그러니까 신앙인이 두 갈래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어떻게 보면 헬라파, 즉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즉 유대인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와서 막 구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맨날 봉사하다 보니까 가정의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맨날 왜 우리 사람들만 와서 안 사람만 일을 하냐고, 저기 일 않는 사람 아무개 좀 일 좀 시키라고 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거예요. 이게 교회 일이라는 게요, 잘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요, 하는 사람은 앉는 사람을 원망하고, 앉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냥 은혜로 하면 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일부러 빠진 거냐고 하면서 또 불평하고,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초대교회가 좋은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 뭔가 행사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하려고 이 좋은 일을,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내놓고 정말 그렇게 밭을 팔아서 이 귀한 여러분 자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육신적인 떡도 주고 복음도 같이 주는 이 귀한 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상황인데, 이런 열매가 있지만 일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시기가 있고, 왜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냐고, 교회에서 일 만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많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통해,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게 아니냐,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우리끼리 쎄쎄쎄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또 막 거기를 막 싸우고, 초대교회가 막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문제가 발생돼서 사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싸우는 거를 막으려다 보니까 사도들이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하죠. 12제자가.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 구제하는 일에만 사도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사도들의 본분인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성도들을 불러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직분자를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 리더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여기서 사역자들은, 즉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실 무슨 선교를 하든 총력전도주 행사를 하든 목회자가 앞장서서 그거에 힘쓰는 거, 수고하는 게 맞아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가 말만 하고 시키고 자기는 다 발짝 뛰고 이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먼저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내가 이것도 가야 되고 저것도 가야 되고 전도도 나가야 되고 뭐 찬양단도 해야 되고 여러분 청년도 해야 되고 뭐 다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목회자의, 사역자의 집중에 본질을 찾아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선교도 좋고 구제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은데 말씀이라는 아주 귀한, 사도들에게 주신 최고로 귀중한 이 본질적인 사역을 제껴놓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접대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비본질적인 얘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평신도들에게 그래도 리더로 이 모든 일을 딱딱 좀 질서 있게 교통정리를 해가면서 문제가 발생된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7명을 이제 직분자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거기 그 말을 듣고, 아니 목사님, 아이고 사도님, 같이 일해야지, 사도님이 안 하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부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사도 앞에 딱 해서 사도들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이 직분자가 탄생이 됐다는 거죠. 이 직분의 탄생은요 사실 그런 겁니다.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 온전히 사역을 그 본질에 합당하게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는 누구를 위해 세운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운 건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직분자를 세운 것은 누구 사역을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도들 사역자들이 본질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일을 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100명이고 10명이면 다 나눠서 하겠지만 목사가 재정부도 하고 교육부도 하고 여러분 선교도 하고 다 그거 신경 쓰면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정말 다 맡아서 교통 성도들이 막 싸우거나 분쟁이 있어도 다 갈등을 해소하면서 탁탁탁 이걸 할 수 있는, 그러려다 보니까 성령 충만도 지혜도 필요하죠. 믿음도 있어야죠. 영적이어야죠. 이런 모든 것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발생되는 문제 갈등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고 사도들은 본질적인 사역,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직분의 목적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로 주의 종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게 하자. 이게 직분자의 목적인 거죠. 담임 목회에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담임 목사를 돕는 사역이 아니라면 진정한 직분자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직분의 목적은 목회자가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여러분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겉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근데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아니라 이게 누구 일이요? 주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뭐 목사님을 위하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사도들의 직분을 왜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이걸 다 못하니까 이거를 사도들의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대신해서 사도들이 했던 역할의 리더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하는 거, 사도들이 기도하는 거는 대신해서 누가 대신해서 설교를 해주고 대신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물론 기도도 해주겠지만 그거는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할 분량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기도할 시간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나머지 사도들이 꼭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들을 직분자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직분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은요 다 우리가 마치 몸이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오후에 어디를 가야 한다도 발도 뇌도 모든 게 연결돼서 같이 하나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 목사도 성도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연결해서 임무분담을 잘 해가지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니 모든 것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와 연결돼서 하나를 이루고, 이것이 될 때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은 목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목회자를 통해 일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썩을 일을 위해 일하지 마, 썩지 않은 일을 위해 일하라고. 썩지 않은 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가 하나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종을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썩지 않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가 뭐예요? 그 당시 그때 거기 구절에서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만 하는 일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일입니까? 그러면 보세요. 세례요한을 보냈어요. 선지자 여러분
사무엘을 보냈어요. 근데 사무엘을 보내면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죠. 그 시대에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낸 사무엘을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지 사무엘 안 믿어.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지만 사무엘 당신을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사무엘 통해서 일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안 믿으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안 믿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나는 메시아 기다려. 그런데 당신은 아니야. 목소리 외치는 당신은 아니고 옷도 약대토록 당신은 아니야. 내가 볼 때 당신은 선지자 아니야. 그러니까 난 당신을 안 믿고 하나님 믿어. 이런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내신 주의 종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란 말은 주의 종을 덮어놓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종,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같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믿는 것이, 믿을 때 신뢰가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려온 말씀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도 믿게 되고, 그럴 때 주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마치 바울, 하나님이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바울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는데 일부는 야 바울 네가 사도냐, 네가 사도? 그리고 안 믿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믿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고 따라서 동역했더니 후대에 많은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바울 당시도 네가 사도냐 하면서 안 믿고 안 따라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종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저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제 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걸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됩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도 문은수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도 믿을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같이 이어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 믿는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같이 동참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야. 사람이 세운 거고 장로가 세우고 기획위원이 세운 거야. 안 믿으면 말씀도 들어도 안 믿어지고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나님의 뜻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세상 말로 삽질하는 거야. 제가 전회교회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전회교회 가서 찬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막 찬양단을 막 중고등부로 만들어서 한 찬양단에 한 20명 넘게 다 만들어서 막 찬양을 막 했어요. 율동도 하고 막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안 불러. 지들이 좋은 것만 하는구만. 찬양도 안 부르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부흥회 때 이분이 환상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는 걸 보고 충격받고 통곡하고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미리 얘기하고 와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정말 나도 모르고 나도 비판하고 반대하고 안 하고 그랬는데 이 겉으로 볼 때 자식 같은 애들, 쬐끄만 애들이 막 한다고 쥐들이 뭐냐고 팔짱기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이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알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자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컷 죄 짓고 나서 나중 가서 삽질했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에요.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이 사도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텐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연결돼서 한 지체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또 과림교회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사님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과림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일은 진행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또 말합니다. 여러분 부서장들을 여러분 세웠잖아요. 이것이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기회교랍니다. 하나님 세운 사람 아니야. 과림교회라고 하는 과림교회가 세운 거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신령한 척하지만 죄송합니다. 당신이요 그렇게 믿으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권세 앞에 복종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사도들이 말했을 때 거기 무리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불평하고, 왜 사도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다수결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하는데도 말은 목사님이야. 근데 실상은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려고도 안 해.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선생님,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문은수 씨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령 얘기만 나오면 싫어. 가. 부흥회 때 절대 안 와. 하여튼 이상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 누구를 어떤 목사님 좋아하냐면 그 불교 도닥구 뭐 이쪽으로 좋아하고 뭐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냥 이렇게 뭐 설교 시간에 다 이상한 책만 읽고 이런 분은 겁나게 좋아해. 뭐 이상해. 여러분 만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만일 내가 잘못돼서 내가 심판받고 여러분이 맞으면 차라리 좋겠어. 왜? 여러분 신앙이 오르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종을 안 믿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승리했다면 여러분 최소한 내가 심판받고 여러분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죽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비판과 정죄와 불신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에서 여러분 영혼이 계속 귀신에게 속고 미혹돼서 끌려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꼭 뭐 주의 종이 다 하나님이지 그건 아니죠.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요. 자, 그렇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또 사도들을 이렇게 온전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것 같죠. 사도를 위한 뭐 따까리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손이 나의 따까리예요? 물어볼게요. 저 윤장로님 손이 내 따까리입니까? 아니죠. 이 손도 나예요. 여러분 직분자는 목사의 따까리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연결된 지체예요. 손도 나고 발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으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쪼록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저는 여기서 뭐에서 은혜를 받냐면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들은 본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은요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냐 본질을 찾아가자. 자, 제가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들이 본질을 찾아가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문제가 발생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목회자는 목회의 본질, 성도는 성도, 직분자는 직분자 모든 것이 본질을 찾아가면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발생됐어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본질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 모든 문제 앞에 해답을 찾은 것은 본질을 찾아간 거예요. 사도들의 본질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봉사를 목사가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신방도 교제도 구제도 선교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목사님이 말씀 말고 열심히 여러분 다른 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냐고 완벽하게 총력 전도주의를 샥 세팅해서 쫙 보여서 우리가 따라가는데 너무 편하게 잘했어. 그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딜레마예요. 말씀보다 다른 거에 집중하냐고 말씀 사역을 못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계속 영적인 딜레마로 계속 도미노 형상으로 계속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본질,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이 구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겼어요. 저는 이것을 독단적인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본질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좀 탁월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에 연구하는 이것을 잘해야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볼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것이 우선이니까 나머지 안 해 하면 좋은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도 하나 분을 보더라도 하옥수 목사 한 분은 더 많이 오면 김순희 권사님 두 분이 와서 해. 뭔가 힘을 실어주지 안 와. 원래 우리 교회는 안 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 저 안에 정돈사 선사들 와서 같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5-6명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지고 하다 한 명씩 늘고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 움직이는 조직이 움직여지는 조직이 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제 초창기 요즘에는 안 하지만 초창기에 중복기도 한두 번 오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와서 기도 인도해주고 같이 하고 막 으쌰해서 열심히 10명까지도 가다가, 내가 가다가 월요일도 가죠, 수요일 가죠, 목요일 가죠, 화요일 가죠. 계속 풀인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말라리아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거는 이렇게 가면 어려운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 다 그냥 내려놓고 맡기고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이게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개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됐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말씀이 좀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설교가 스타일이 안 맞고 은혜가 안 돼서 못 있겠다. 또 이렇게 또 그런 거지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좀 이사 가냐고 정신이 없어요. 이사 가냐고 정신 없는데 밥을 했는데 반찬이 별거 안 나왔어.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윤 장로님, 이사 준비하냐고 반찬과 신경을 쓸 수가 없어갖고 반찬이 못 나와서 그래도 감사하게 먹어야 해요. 불평불만해요. 감사하게 먹어야죠. 안 하면 이은희 권사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 목회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옆 사람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인사합시다. 목회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회적 이해도 필요하지만 원래는 이 말씀에 우선하도록 이걸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알아서 할게, 한번 믿고 맡겨주세요 하고, 전도팀은 전도팀들, 기도팀은 기도팀, 세신자분은 세신자들 우리가 모입시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모이자고 하고 막 해야 하는데, 제가 말 안 하면 가만히 있다가 빨리 이것 좀 떼주시오, 안 넣는 게 최고야.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면 본질을 찾지 않고, 왜 전사님 설교 좀 굽니다, 성경 좀 읽지 왜 안 해요? 사역자가 성경 읽어야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요즘 시대 보세요. 성도들이 안 하려고 그래. 누가 다 하냐? 사역자가 해.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같이 사역자들이 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뭔가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을 딱 긋은 겁니다.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과 이 정말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구제 부부를 평신도 직분자를 딱 세워서 그들이 딱 하게 하고 이 사역자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일을 쫙 한 겁니다. 우리 모든 과림교회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집중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만큼 사역자들이 짐을 졌던 걸 누가 짐을 지죠? 누가요? 직분자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문제는 뭐냐? 직분자가 짐 안 진다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하지. 다툴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그럼 물어봅시다.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는 건 누구 역사요? 자, 그게 누구 역사요? 대답을 못하는 거 봐, 찔리니까. 여러분, 누구 역사요?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내 안에 일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본질 사역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딱 잡아갔다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주의 종들이 본질적인 사역,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직분자들의 봉사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가 못하면 이 일을 결국 누가 해야 되나? 사역자들이 해야 돼요. 그 결과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 없다고 탓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당신이 직분을 받고도 온전히 봉사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뭐 목회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수고하면 좀 부족해 보여도, 아이고 목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이렇게 좀 마음으로도 응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서로가 소통이 없으면 계속 오해를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주의 종의 짐들을 나눠지는 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게 할 때 목회자가 말씀에 더 집중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것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감당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어진 상황에 직분을 잘 수고해서 잘 충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갑시다. 말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듣는 중에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맨날 하는 사람만 하고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다 바쁜데요. 하는 사람만 하고 이것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그런데 않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안 해요.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게 여기서 아까 그랬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도 직분을 세웠다. 여러분, 직분을 세운 목적을 기억하면서 직분자라면 주어진 일에 책임감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아멘, 더 크게 아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직분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본질적인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종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고, 또 사역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오로지 뭐에 힘썼습니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사역자들이 이제 시간을 벌어서 하는 거 뭡니까? 기도하는 이거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더 많은 부분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본질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일과 직분자의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자와 평신도 같은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갈라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마귀가 갈라놓는 거는 분리시켜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흑암이 뒤섞여 갖고 혼돈이 있어서 혼돈.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이 나눠졌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예, 옛날에 물이요, 위의 물, 아래 물, 중간 물 다 섞여 있었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라. 그러니까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위의 물은 수막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방이 어질러지면 어떻게 되죠? 섞여요? 아니면 잘 질서 있게 정리가 돼 있어요? 방이 청소 안 한 상태는 우리 승훈이, 태훈이 방을 가봤는데 와, 여러분 2-3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난장판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대단하게 해서 내가 사진을 다 찍었어. 얼마나 이거 막 테러야 테러. 어떻게 막 건담 이런 거 하도 다 흩어놓고 옷은 다 꺼내서 다 펼쳐놓고 와 뒤집박죽인 거야. 제자리에 있을 게 제자리가 없는 거야. 이게 혼돈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창조가 있기 전에는 다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별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혼돈이야. 본인은 질서지. 어떤 분이요, 나는 다도 뉴스 TV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취미가 뭐냐면 쓰레기 모으는 거야. 집에 방에서 숨 쉴 틈도 없이 다 쓰레기를 다 갖다 모아. 이웃집 쓰레기를 다. 그 사람은 그게 질서야. 이게 약간 정신이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없이 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것과 아닌 것을,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을 구별해요. 자꾸 구별하신다고.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거죠. 마귀는 섞어놔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흐리멍텅 섞어놓는 겁니다. 계속 섞어놔요. 내가 할 일과 안 해도 섞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섞여서 목사가 할 일은 성도가 하고, 그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여러분 감독으로서 여러분 결정하고 있는데 이걸 장로님이 다 해. 목사님, 아유 그렇습니까 장로님, 저는 열심히 장로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해. 이거는 성도들이 하고, 목사님은 맨날 잠만 자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게 성도가 할 일과 목회자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라. 분리가 안 된 교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거는 이런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고,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일은 뭐? 그럼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렇게 외쳐보세요. 목회자 일은 뭐? 이게 우선순위, 제일 우선순위.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와 말씀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그것은 선교를 많이 나가고, 나는 기도와 말씀은 관심 없고 해외 선교만 나가야 돼. 맨날 1년에 막 5번, 7번, 8번 해외 선교만 나가라. 기도와 말씀을 안 해. 이건 아닌 거라는 거죠.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요.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뭐예요? 봉사하는 거죠. 선교도 구제도 이런 분을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부서별로 나눴잖아요. 나눠는 놨는데 충성하지 않아.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직분자의 일을 구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서론을 좀 드렸다면 벌써 이제 시간이 갔는데요. 이 본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역,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들이 직분을 세웠잖아요. 이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냐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직분자의 3가지 요건이 뭐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절, 그 다음에 3절, 5절. 3절 읽고 5절 읽을 거예요. 3절, 5절입니다. 자, 시작. (5절이요) 이건으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게 뭡니까요? 예, 3가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또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하여, 그리고 또 5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3가지 요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충만,
뭐 충만하여? 직분자의 요건은 이걸 갖춰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없으면 일할 때 뜻이 달라서 일을 못해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일을 할 때 뜻이 다른 거야. 믿음이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면 일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요, 우리 여기 연주팀들 있잖아요. 우리 연주팀들이 연주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연주팀도 신앙 있는 사람 세워. 신앙 있는 사람 세우면요, 내가 찬양하다가 박자가 안 맞아 죽어. 이게 더 힘든 부분. 연주팀은 음악을 일단 잘해서 음악을 찬양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 이것이 세상 음악이 아니라 교회 찬양 후 예배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뭔가를 해나갈 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 모여서 이렇게 더 열심히 한 번 더 준비해 봅시다. 편하게 가시죠. 이게 뜻이 다르니까 주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없으면 일할 때 뜻이 달라서 일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염소와 양이 있죠. 양은 순종이라는 상징하다면 염소는 불순종을 상징해요. 염소 끌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염소 잘 와요, 안 와요? 받고요, 못 한다고 고개 흔들고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아니 주인이야, 주인한테도 받아. 이게 염소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때문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그렇지, 주님 일인데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신앙이면 확연히 일을 하는데 같이 뭔가 이게 같이 소통이 잘 되는 거죠.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같이 믿음으로 갑시다. 뭐 성전 건축에도 믿음으로 갑시다. 목사님, 코로나인데 무슨 성전 건축입니까?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셔야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더욱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그래서 사실은 직분자들은요, 믿음 없으면 참 어려워져.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참된 소망 삼고 전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힘들어도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인원이 적을지라도 같이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뭉치면요, 힘들어도 재미난 거예요. 그런데 막 의견이 달라서 이래라 저래라 막 맨날 말만 하고 만나면 회의하고 분쟁하고, 왜냐? 믿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주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직분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귀하게 드릴 바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과림교회만큼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믿음이 있으면, 목사님,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요즘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집이 무너지면 또다시 예루살렘 눈물 흘리고 예수님 바라보며 우셨던 그런 교회 또 될 텐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벌써 이런 대화가 그렇죠? 그래요, 나도 피곤하지만 목회자도 힘들지만 그럽시다. 우리 건축한테 40일 기도합시다. 같이 뭔가 으쌰으쌰 뭔가 이게 되는데, 믿음 없으면 요즘 힘들어 죽겠네, 무슨 40일이야 5일이나 기도하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성령 충만. 자, 두 번째 요건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요, 이것도 비슷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이 영적으로 소통이 잘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절 읽고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을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야.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이 전도합시다. 무슨 코로나인데 전도야. 목사님은 참 역시 생각이 다르다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냥 어리석게 봐요. 비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대로 여러분이 원래 직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게 맞는데 저분을 보니까 참 젠틀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좀 많이 배웠고 교양이 있고 저런 분이 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오늘 세 가지 요건, 이것이 하나님의 직분자다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육의 사람은 자꾸 불평분만 나와. 그리고 차라리 육의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모르면 그냥 어리석게 비판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해도 죄송해요, 못 따라가도 죄송해요,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낫죠. 어리석은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막 바울을 핍박하고 베드로를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파워,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통과하며 파괴하는 권능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나 못 해먹겠다 안 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걸 초월하는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가 나가서 그냥 전하지 마. 보고 들은 거로 전하지 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전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나라는 한계도, 내 자존심도, 내 성질도, 환경 사람들 때문에 속상함도 다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걸 초월하고 통과하고 파괴하는 권능입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순교 현장도 갑니다. 그러면서 성령은요, 가르쳐 주시죠. 책망하셔서 옳게 하시죠. 인도해 주시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해주시죠. 성령이 또 나타남과 은사로 일하게 해주시죠. 나는 알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힘과 자원들을 또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아니라 예수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뭐를 받자고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성령 충만, 와야 성령을 받지. 집에서 놀고 아니면 직장에서 힘들고 바쁘고 그러면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유튜브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고넬료 집에 모일 때, 미스바에 모일 때,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지, 그냥 여러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부흥회 때 일단은 여러분 모여서 같이 성령 충만을 통해 다시 한번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면 주님 나는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든 이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쳐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환경이 이러니까 뭐니까 안 돼, 못해, 끝나버려요. 도태되고 말아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역사를 찾고 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힘은 내가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어떻게 그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지요. 바울이 그렇게 매 맞고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40이 하나 감한 매를 많이 맞는데도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아니에요. 그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힘이지요.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직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목사님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죠. 못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그렇게 뭔가 뜻을 같이 해야지. 여러분 오히려 막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게 보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이는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고 육의 사람의 목소리는 작아져야 은혜로운 교회다. 육에 속한 사람이 커지면요, 성령의 사람 다 비판해요. 이게 교회가 문제야. 이게 그 사람들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야, 사람 만들어. 당회 때 조직적으로 해서 의장 해서 나중에 갈라섭니다. 이 교회가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누가 죽냐? 따라합시다. 내가 죽는다.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지혜 충만. 다시 지혜 충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냥 무대뽀로만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지혜가 있어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구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히브리파, 헬라파 이쪽도 얘기 듣고 이쪽 얘기 듣고 해야 되는데 이쪽 얘기만 듣고 그렇구만 해갖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여기서도 욕먹고 저서도 욕먹으면서 중간 역할을 잘해서 어떻든 목회자가 개입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를 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주여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잘못하면요 다 떨어져 가요. 히브리파도 떨어져 가고 헬라파도 떨어져가고 나만 남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귀신이 주고 정욕이 주고 땅 위의 것이 주는 것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온유하지 않아요. 못 참아요. 예? 그 시기와 다툼이 있고요. 거짓말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가는 은혜입니다. 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지혜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고, 이 지혜가 있어야 알아서 다 처리하고 일을 처리하고 해결을 합니다. 일 처리는 지혜로워야 탈이 없이 잘 풀어갑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모든 일 처리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분쟁과 서운함과 악한 것이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서 교회가 작은 것 하나하나도 풀어나가지 못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네파로 나눠가지고 제사 문제도 문제, 성만찬 문제도 문제, 하여튼
기도하는 은사도 문제, 모든 부분이 계속 문제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과림교회가 뭔 일만 있으면 맨날 시험거리, 문제거리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예, 지혜가.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가 일일이 다 나서지 않아도 중간에 직분자들이 지혜롭게 탁탁탁탁탁탁 해결해서 목사님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이제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이게 이제 진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예, 또 장로님들이 막 힘들어서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또 권사님들이 밑에 분들 착착착착착 그렇게, 예, 온유함으로, 예, 관용함으로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직분자의 세 가지 요건을 좀 나눴는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이, 예, 여러분 직분자의 세 가지 요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져서, 여러분, 또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열심히 잘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직분자들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해서 일처리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잘 분담해서 우리 과림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을 나눠서 탁탁탁탁 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7절. 자, 결론입니다. 7절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보니까 이렇게 직분자를 뽑아서 직분자는 직분자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그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 집중했더니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무리의 수가 아니에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어요.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도 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반대자예요. 기독교의 반대자, 교회의 반대자예요. 교회의 반대자들도 주님의 도에 복종되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진짜 부흥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직분자의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한 결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도 우리 과림교회 가운데 왕성해지기 바라고, 제자의 수도 심히 많아지기 바라고, 말씀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 도에 복종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과림교회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직분자다. 뭐라고요? 예, 여기 무직분자도 있겠지만 집사님이든 뭐든 셀장님이든 뭐 선교회장이든 다 이거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지혜로워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직분을 세워서 될 줄로 믿고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양이면 그러게 왜 나를 세웠어요가 아니라, 예?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러게 왜 나를 세워서 부담되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귀양이 목사를 부름받았으면 주님 최선을 다할게요. 목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더 한번 하나님께 매달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직분자도 또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서 아름다운 여러분 직분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쓰임받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